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성탄절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잠을 자면 그 당시에 누군가가 선물을 놓고 가요. 그래서 저는 누가 놓고 가는지를 제가 밝혀야 되겠다.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당시에 양발 속에다가 꼭 선물을 이렇게 넣어서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기쁘라고 그렇게 해줬다는 걸 알게 됐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넣겠지 뭐.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의 기억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예.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해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날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은 이번에 성탄절 선물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뭘 받고 싶다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없군요. 우리 딸이 올해 초등부 마지막 기회라 하면 초등부실에 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선물을 받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빠한테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매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했어요. 왜 아빠 엄마는 선물 안 주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받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 근데 받고 싶은 걸 얘기를 하라는데 우리 딸한테 뭘 받고 싶은가를 얘기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고 싶긴 한데 그러면 선물을 서로 주고 받기도 하고 그런 날로 기억이 되시나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날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자살률이 많아지고요. 가정불화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말다툼이 많습니다. 어떤 데서 조사를 했는데 한 나라를 조사했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다툼이 크게 일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랍니다. 어떤 상담가는요, 크리스마스에 가정에서 발생되는 이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일날 다른 사람들께 선물을 주고받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생신인데 그 어머니 생일에 자녀들끼리 그냥 계속 뭐 주고받고 뭐 서로 받았네 안 받았네 그것도 삐지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12월 25일에 오셨다는 건 아니고 그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무슨 날을 기념합니까?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맞아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 생신날을 기념합니까? 돌아가신 날을 기념합니까? 슬퍼하는 거죠. 돌아가신 날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기억하는데 태어나신 날은 저는 기억도 못합니다.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이렇게 기념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보내고 축하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잘해줬네 못해줬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탄절에, 그분이 오신 날에 기념한 날에 그분을 진짜 축하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날, 이 동방의 성경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철학자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을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도 쉽지 않는데, 옛날에 황금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 당시에 황금은 누구에게 적합한 선물이냐면 왕에게 적합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옷으로 쌓여서 말밥통, 말구유에 있으셨어요. 전혀 왕 같지 않으신데 그분에게 멀리서 온 그 철학자들,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황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행사다. 성탄절은 종교 행사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교도 힌두교도 모든 종교들은 무엇을 다루냐면 윤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어떤 내용을 다룬다고요? 윤리적인 내용을 다뤄요. 기독교도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합니다만, 기독교는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윤리적인 것을 다뤄. 무엇이 진리냐? 어떻게 해야 선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무엇이 삶의 참된 의미냐? 이런 철학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한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음 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데서 조사하고, 그런 데서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윤리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석가의 제자가 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왜? 종교는 진리에 대해서 묻고 윤리에 대해서 묻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석가가 얘기했어요. 나도 모른다. 나도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이야기를 나타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이었던 분도 진리를 찾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참 생명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갔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센세이션 얘기죠.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했어요. 석가의 제자는 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리가 내가 곧 진리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곧 영생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와,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예요.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의 유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노동계에 의해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 노동을 담당하는 분인데 유서를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서를 살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서 내용이 참 독특하다. 유서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독특합니다. 유서를 보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삶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죽기 전에는 무슨 문제로 고민하냐? 자기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로 고민해요? 죄의 문제로. 죽기 전에 유서를 썼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후회함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뭐 해주겠다고요? 용서해 주겠다.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겠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진짜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은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또 실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한국인들을 피랍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갔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피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부목사님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은 분이 계셔요. 그 피랍된 분의 어머니인데 한 어머니인데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잡혔으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돼요?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걱정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왜 걱정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은 살아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뭘 줬어요? 평강을 줬어요. 여러분 다 걱정해야 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심지어 내 아들이 잡혀서 이제 그 흉악무도한 그 피랍자들, 그 살인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육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해야 되죠. 걱정한다고 상황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걱정하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얘기했다는 게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은 살아온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들이 피랍돼서 고통하고 피말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가신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부모라도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맞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지혜를 집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준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즘 우리 젊은 아가씨들 그렇게 많이 하죠. 야야야야, 내 살 좀 가져가라. 내 살 좀. 그리고 그렇죠? 내 살 좀 가져가라고 한다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살 좀 가져가라. 야, 네 피부 좀 줘라. 우리 바꾸자. 바꿀 수 있어요? 없죠. 네 지식 좀 줘라. 그 지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 그런데 야, 내가 너에게 이 지식을 줄게 하고 의학적 지식은 다운로드 해줄 수 있어요? 없죠. 멍청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고 지혜를 다운로드 해줄 수 있어요? 없죠. 불안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래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사람들에게 평강을 준대요. 기적을 준대요. 지혜를 준대요. 질병에서 고쳐준대요.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준대요. 할렐루야. 능력을 준대요. 여러분, 본인이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래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대요.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준대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준대요. 그러면 의사라도 치료해 줄 수 없는 것이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안에 있는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질병의 그 고통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누가 아프면 그 고통 내가 가지고 와. 내가 가져갈게. 너는 치유를 가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은 어떤 주장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를 다운로드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내가 너의 그 질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 정신병자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내주겠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 내가 전능자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정신병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주장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명이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명이 신성모독죄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모든 사람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사람의 그런 어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뭐 가운데 죽으리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모든 관계가 죄의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석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위대한 돌을 닦는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으면 그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왜 죽어야 되면 됐고 왜 죽을 사람들이 죽을 때 왜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그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본인 스스로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사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영생을 준다고 말하고 내가 문제의 해결자라고 모든 삶의 길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영생을 주는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없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뭘 보고 믿으라고요?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통치자인 것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그분이 질병을 치료하는 분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지금으로 말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평강을 줬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죄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폭행하는 폭행이 죄고 강간하는 강간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분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럼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면 뭐가 살인해? 뭐가 죄입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다. 뭐가 죄입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였어도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 죄의 형량이 달라져요.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계획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맞습니까? 똑같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죽였느냐,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치밀한 계획 가운데 죽였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죽일 의도도 없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정당방위였다. 그러면 죄 형량이 완전 달라지죠. 맞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한 것뿐이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정당방위는 무죄예요? 예, 무죄입니다. 미국에서요 실제 실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은요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요 미국은 안 돌아다니고 밤에는 남의 집도 안 갑니다.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외진 데서 딱딱딱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는 집들이 많고. 근데 어떤 사람이 밤에 남의 집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자기 집에 밤에 캄캄한데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왜 깽단인가? 미국은 깽단도 많으니까 밤에 돌아다니지도 잘 않는데 깽단인가 하고 총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꼼짝 마. 움직이지 마. 그런 거죠. 영어 frozen이라는 단어를 써요. 꼼짝 마. 얼음이라는 단어. 꼼짝 마. 그래서 겨울왕국도 그 단어를 씁니다. 꼼짝 마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일본에서 유학 온 사람이 그 단어를 못 알아들었어. 꼼짝 마 그러는데 뭔 거고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문 열고 나오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왔고 깽단인가 하고 총을 가지고 나갔고 꼼짝 마 그랬는데 꼼짝마지 않고 계속 움직여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다 총을 가지고 있고
깽단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쐈다는 거야. 정당 방위가 인정돼서 무죄로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일본에서 유학을 보낼 때 꼭 그 단어를 가르친대요. 엄장마. 그거 못 알아들으면 죽는다, 죽어. 여러분, 똑같은 살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적은 형량,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형량을 받아요. 왜요?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살인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맞습니까? 예, 결과죠. 마음의 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미움은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미워한 적 있죠?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겉으로는 세상으로는 살인죄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살인죄 같아요. 옆에서 얘기했어요. 이 흉악한 살인죄야. 아, 그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차면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사람에게 욕하고 하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미워가지고 막 뚜껑 열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뚜껑 열렸죠? 어디 뚜껑 있어요? 머리에 뚜껑 있어요? 열려서 막 그냥 화도 내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뭐도 막 던지려고 해보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 자. 마음에서 뭐가 있어요?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로 간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이 일어나는데 환경과 조건이 안 돼서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환경과 조건이 되면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CCTV가 있고 사람들이 이목이 있어서 그것이 안 나타나지, 그런 것이 해제되면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한 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카타리나라는 그 허리케인이 미국을 쳤어요. 뉴올리언즈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허리케인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경찰력이, 치안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치안이 보장이 안 되고 경찰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이게 미국이란 말인가? 그러면 경찰력이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어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 해제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의 태도가, 그 태도가 죄인데 그것이 사람과 관계를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네가 그런 죄들을 범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이 죄다. 그것을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의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인류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전 세계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사람의 분기점이 되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세계 역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원 형제는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몇 년 어떻게 돼요? 언제 태어났어? 1982년. 그런 비밀을 얘기하다니. 9월 11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1980? 몇 년? 2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이력을 말할 때 자기 생년월일을 말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1982년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나이를 셀 때 기점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삼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 12월 25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기점으로 역사가 분기점이 됩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말해요. BC. 그래서 그 전에는 1년부터 시작하고 오래될수록 그 횟수가 커집니다. 그 오래될수록 날짜가 커져요. 근데 그 후에는 1년부터 시작해서 오래될수록 날짜가 작아요. 최근이 될수록 날짜가 커져요. 왜?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 BC라고 그래요.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 지금은 우리는 AD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요? AD. AD라는 말은 아노 도민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그런 말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지 2022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AD 2022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고 여러분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나 말하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을 역사의 전 인류가 기점으로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미치광이로 대접하지 않고 정신병자로 대접하지 않고 그분을 역사의 기점으로 삼아서 온 인류가 그분을 기점으로 모든 나라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역이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나라마다 자기 나라 연도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연도가 있고 한국은 한국 연도가 있고 어떤 조선은 조선 200년이 있고 조선 300년, 조선 400년 고려 몇 년 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나라를 세우면 그때부터 연도가 다 시작됩니다. 그 전에 나라의 연도를 안 써요. 조선이 시작되는데 고려 몇 년 그런 걸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 나라의 연도와 그 나라의 종교를 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나라를 건국하면 고려라는 국호를 버리고 고려라는 연도를 버리고 고려가 믿는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가져야. 고려는 뭘 믿었습니까? 불교를 믿었어요. 그렇죠? 조선은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핍박하니까 불교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산이 좋아서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핍박하고 유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로마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헬라, 그리스는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스 연도를 가지고 있고 로마 연도를 가지고 있고 로마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중국은 중국 신화를 가지고 있고 다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가 있고 맞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그 연도가 있고 신화가 있어. 중국은 중국 연도가 있고 중국 신화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다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기점을 삼아 연도를 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세계가 통일됐어요. 로마라는 나라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어요?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 로마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화라고 해서 저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의 연도가 있습니다. 로마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역이 있어요. 그걸 다 깨버리고 예수님이 오신지 그걸 정확히 예수님이 오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걸 추측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1년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가 헬라 신화가 있고 로마 신화가 있어요. 헬라 신화는 로마 신화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왜? 헬라 신화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헬라 종교를 따를 수가 없어요. 로마는 로마 나름대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신화를 다 버리고 로마 신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날 예배하라고 공포를 했어요. 자기 신화를 버리고 자기 연도를 버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를 안 하고 왜? 안 쉬네. 왜 안 쉬어? 공휴일이 아니니까 안 쉬어. 옛날에는 공휴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국경일이라는 특별한 날만 공휴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가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었습니까? 안 쉬었어요. 전 세계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안 쉬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매 일요일마다 국경일을 삼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친 광이고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하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하고 내가 너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내가 살아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내가 심판자라고 말하고 내가 창조주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를 주권하는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가짜라면 온 세계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건 다 온 세계가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분이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책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건데 이 성경은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매년 베스트셀러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을 제외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갖다 두면 베스트셀러는 누구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매년 예수님에 대한 책이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구나. 할렐루야. 아니면 전 세계가 다 미쳐버렸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진짜구나라고 믿지 않고 그분의 말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너에게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심판주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을 것이고, 그래서 죄를 회개해 보라는 거예요. 뭐 해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교회 절대 안 가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8년 동안 있던 그런 불치병이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울하고 그 어떤 긴장감, 강박감 그런 것이 있어서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치유가 됐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해결해 주세요. 저도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욕심이었다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의 문제는 욕심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지 않고 욕심이 아닌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즘 집이 안 나가고 집값이 떨어지고 세입자도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형제가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은 나눴어요.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집을 돌라고. 집이 멀리 있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교회를 돌든지 내 집을 그 집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해봐라.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렇게 해봐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이 나갔다고. 세입자가 들어왔답니다.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종교라면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부담감과 의무감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데 왜 떠나가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능력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삶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그렇게 내서 모입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여러분 주일날 오는데 시간이 투자되잖아요. 맞습니까? 놀러 가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삶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까? 인생은요 고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고통의 바다. 수없는 고통이 물려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그러고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그러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고 수없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바꿔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그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푸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광이나 아니면 정신병자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진짜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좋은 도덕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심판자다. 나는 구원자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다. 삶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똑같은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기도를 좀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나라마다 민족마다 바뀌었습니다. 손을 드셨으면 그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